우리 세 분의 플루트, 첼로 고맙습니다. 감동적이죠? 네, 크게 한번 아멘 해주세요. 아멘. 자,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제1성전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디 계신 분들 목소리가 제일 큰지 제가 잘 들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저쪽 본당 맞은편 우리 어린이반에서 제2성전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들리십니까? 오늘은 저쪽은 지금 저 뒤에 카메라로 유튜브로 지금 촬영되고 있습니다. 점점 발전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각 가정에서 밴드라이브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난주 유명자 집사님 댁에 방문 갔는데 거기서 큰 TV로 예배 보신다고 우리 임동우 장로님 유명자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요즘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고 오늘 다니엘서 11장 11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서 11장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방왕과 북방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1장은 다니엘서를 공부함에 있어서 아마 가장 좀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다니엘서의 장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서 1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북방왕, 남방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왕이 누구인가는 이제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 이 둘이 느낌이 여러분 화목할 것 같습니까? 싸울 것 같습니까? 네, 싸울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남과 북이 싸우듯이 예전에 미국에서 북군과 남군이 싸웠듯이 다니엘서 11장에 등장하는 북방왕과 남방왕은 뭐 제가 9절과 11절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너무 많아서 다 적을 수가 없어서 아주 크게 4번에 걸쳐서 서로 투쟁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북방왕이고 남방왕이냐 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게 딱 한 존재만을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어떤 한 짧은 기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꽤 오랜 기간 가운데 시대마다 그 어떤 세력들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역할을 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어떤 한 특정한 세력에만 국한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방왕과 남방왕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당연히 기준이 이스라엘 팔레스틴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쪽에서 일어난 왕을 우리는 북방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서 일어난 왕을 남방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역사의 긴 기간에서 이스라엘 북쪽의 왕들과 남쪽의 왕들이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흥망성쇠의 역사를 반복하면서 이 팔레스틴의 북쪽과 남쪽에서 시작된 북방왕과 남방왕의 대결은 그것이 벌어지는 투쟁의 시기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그 양상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다니엘서 11장 본문을 한 절 한 절 다 다루려면 이거 며칠을 해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이 대단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 세력과 중요한 몇 가지의 역사적 성취를 언급하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이제 이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이면 이스라엘 땅의 아래쪽 남쪽에는 누가 주로 자리 잡고 있었냐면 그 남방은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 히브리 성경 사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남방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바짝 마른 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네겝이라는 지역이나 유다의 남쪽에 있는 지역 그리고 뭐를 가르친다? 이집트를 가르친다. 그러므로 오늘 다니엘서 11장에 등장하는 남방왕의 1차적인 세력의 의미는 바로 이집트의 왕조들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집트의 어떤 한 특정 왕이 아니고 이집트를 다스렸던 그 왕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 성경에는 다니엘서 11장 5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남방 왕은 프톨레미 집안의 통치를 받은 이집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방 왕의 이 많은 존재했었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왕조의 왕들을 바로 남방 왕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남방 왕이 이집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남방 왕으로 지칭되는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신조가 무엇인가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신론 신앙의 대표적인 나라가 이집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각시대 대전투 학원 44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여 그 시체가 거리에 놓여있는 그 큰 성은 영적으로 애굽 이집트였다. 성경의 역사에 기록된 모든 나라 가운데 애굽처럼 대담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 나라는 없었다. 그것은 뭐였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까? 무신론이었다라고 단정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니엘서 11장의 남방왕을 여러분이 팔레스틴의 남쪽에 있었던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로 이해하시는 건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뭐다? 무신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남방 왕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찌르리니, 그러면 마지막 때라고 하면 성경의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저희가 다니엘 7장을 공부해서 알지만 1260년 기간이 끝나는 1798년 이후에 제 연도가 갑자기 헷갈렸어요. 그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이후를 그렇게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등장하는 마지막 때의 남방왕은 이집트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마다의 남방왕의 무신론의 특징을 가진 대표적인 세력을 우리는 남방왕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무신론 신앙을 표상하는 마지막 때에 이를 남방왕이 대표적으로 무엇을 성경 다니엘서 11장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것은 프랑스 혁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프랑스 시민을 로마인이 죽인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어떤 방향으로 점점점 불꽃이 튀기 시작했냐면 중세의 교황권의 타락이 점점점 민중들의 봉기를 일어나게 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캐톨릭 신앙에 대항하는 무신론 신앙이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1798년 전으로 일어난 이 불란서 혁명으로 말미암아 무신론 신앙이 대단히 크게 자리 잡게 돼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공산주의의 세력들이 공산주의가 점점점 세계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기점이 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불란서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말미암아 제가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할 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 1260일 1260년의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을 믿는 세력들을 핍박하게 되는 그 기간이 끝나는 바로 그때가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말미암아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의 발렛으로 유배당해서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교황 비오 6세입니다. 역사에 보면. 그래서 프랑스 혁명 무신론 신앙을 표상하는 남방왕 프랑스 혁명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표상했던 그 당시에 중세의 교황권이 몰락해버리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11장의 남방왕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 프랑스 혁명 200주년이라고 하는 주간 한국 잡지에서 실린 요 책들의 내용을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어요. 드릴 말씀이 많아서. 이 1789년에 이 프랑스 혁명으로 말미암아 중세의 그 교회의 타락에 대한 동기가 민중으로부터 점점점 더 혁명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남방왕이 표상하는 프랑스 혁명이 이끈 결과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남방왕의 1차적인 의미는 팔레스틴 아래쪽에 있었던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인데, 그 이집트의 특징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무신론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신론 신앙을 대표하는 세력들이 역사적으로 쭉 존재하다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겠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그 남방왕은 바로 프랑스 혁명으로 말미암아 무신론의 가장 근본주의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역할을 했던 바로 그것이 다니엘서 11장에 등장하는 남방왕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일단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등장하는 이제 또 다른 한 왕은 북방왕입니다. 당연히 북방왕은 팔레스틴의 위쪽에서 일어난 왕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에스겔서 26장 7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디에서부터 말과 병과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왔다라고 합니까? 어디에서부터? 북방에서부터 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북방 왕은 팔레스틴의 북쪽 지역에서 일어나는 바로 이 셀루쿠스 왕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북쪽에서 일어났던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메데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패망하고, 그 다음에 그 왕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그리스 헬라로 이어지게 되죠. 북쪽에서 나타났던 왕이 바벨론과 그리스와 헬라로 이어지게 되는 걸 저희가 계속 다니엘 2장을 통해서 7장을 통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방 왕은 팔레스틴 위쪽에서 일어났었던 셀루쿠스 왕조를 우리가 대표한다라고 보고, 거기에는 헬라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왕들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네, 밖에서 선거를 열심히 하셔도 여러분의 귀는 저기 듣지 마시고 누구 찍어야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 저에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 11장 28절에 보면 북방 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력이 북방 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다니엘서 11장의 그 당시의 북방 왕은 아까 표상했던 것처럼 바벨론과 그리스도와 헬라로 이어지는 그러한 왕조였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현 시대에 바벨론이나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영적으로 바벨론이나 헬라의 모든 특성을 가진 어떤 그 세력 존재가 무엇인가? 그 존재가 바로 북방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북방 왕의 존재를 저희는 계시록 13장과 17장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복합 짐승이 나오는데, 바벨론과 그리스도와 헬라와 모든 로마의 하나님의 세력을 대항하는 특징들을 다 가진 그 복합 짐승의 세력이 뭐냐? 중세의 로마 교황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계시록 17장도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가 자줏빛 옷과 붉은 빛나는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데, 그 여자를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바벨론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가 고대 바벨론 이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고대 바벨론 사람들이 가졌던 그 사상과 그들의 신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존재가 바로 이 여자로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바로 누구였느냐? 그동안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바로 중세에 하나님을 믿는 세력을 대항하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하나님의 성도들을 무참히 짓밟고 언약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법을 다 깨고 했던 그런 존재가 바로 북방왕, 바로 바벨론의 존재. 그리고 이것은 중세의 저방권과 현존하는 마지막 세상 역사에 일어나게 될 로마의 교황권이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 11장의 예언입니다. 자, 복잡한데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남방왕은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다. 그런데 이것은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지고 이 프랑스 혁명은 무신론을 대표하는 세력이다. 그리고 이것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 점점점 번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방왕은 팔레스틴의 북쪽에 있었던 바벨론과 헬라로 이어지는 바로 셀루쿠스 왕조인데 바로 이 세력을 대표하는 중세와 현세의 세력이 누군가 하면 중세의 법왕권이었고 그거는 현존하는 로마의 교황권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니엘서 11장의 남방왕 북방왕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서 있을 거라고 하는 다니엘 11장의 예언의 성취를 하나만 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그는 북방왕을 말하는 거겠죠. 북방왕과 힘을 겨룰 것이나 그랬어요. 남방왕이요 영적 애국인 무신론 프랑스 혁명 세력에 의하여 북방왕 교황권이 이 성경의 예언처럼 대단히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게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7장을 공부하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로 나폴레옹의 참모였던 벌티어 장군이 교황 비오 6세를 생포한 사건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폴레옹의 참모였던 벌티어 장군이 교황 비오 6세를 생포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나폴레옹의 벌티어 장군은 바로 무신론의 세력이었던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였던 남방왕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북방왕과 힘을 겨뤄. 북방왕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황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황 비오 6세를 생포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발렌스로 유배당해서 1260년의 기간이 끝나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달 1260일의 기간이 끝나는 1798년에 사로잡히고 1799년에 비오 6세가 발렌스에서 옥사합니다.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구글을 검색하셔서 비오 6세를 치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역사가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의 역사가 세계사의 역사와 기가 막히게 맞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남방왕에 의하여 북방왕이 그렇게 상처를 입지만 그 북방왕이 신속히 회복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다시 말하면 아까 그 교황권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남방왕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날 것이요. 표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방왕 프랑스 혁명의 무신론 세력이 북방왕 교황권을 잡고 비오 6세가 순교당했는데 그것이 금방 회복되어서 북방왕인 교황권이 남방왕에게 뭐처럼 오겠다고요? 회오리 바람처럼 와서 그 남방왕의 무신론 나라들의 여러 나라를 침공해서 물이 넘침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요한계시록 13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13장의 기록은 이것입니다. 그 북방왕의 머리, 13장에는 복합짐승으로 표현된 교황권, 다니엘 11장에서는 북방왕의 머리 하나가, 아까 말한 것처럼 비유 6세가 그렇게 발레스로 유배당해서 죽었어요.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나음에 그랬어요.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누구를 따라요? 짐승, 복합짐승, 다니엘 11장에 의하면 북방왕 교황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황권이 다시금 상처를 회복하고 일어나게 되면 전 세계의 많은 나라가, 특별히 무신론의 나라들이 그 교황권을 다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예언은 정확하게 라테란 조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세속권, 소위 말하면 무신론 세력이 중세의 교황권의 종교적인 위엄과 영토까지 모두 다가 상실시켜 버리는 듯 했어요. 그래서 교황권이 유배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방왕 복합짐승이 다시금 상처가 회복되고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놀랍게 성취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1929년에 있었던 이탈리아의 라테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라테란 조약인데, 가스파리 추기경과 무솔리니가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 협약을 맺은 것이 무엇인고 하면 이걸 우리는 라테란 조약이라고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태리 여행을 갔을 때 패키지로 여행을 다니면서 그 가이드가 설명하는 게 저기가 바로 라테란 조약이 있었던 그 성당입니다 라고 말해요. 저희는 그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저기가 바로 그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했지요. 그 역사는, 라테란 조약의 내용은 뭐였냐면 로마 이탈리아 내에 108에이커밖에 안 되는, 여의도보다도 작은 면적인 108에이커밖에 안 되는 바티칸 시티를 완전히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의 세력을 전 세계의 종교의 지도권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들이 그 안에는 면세가 이루어지고 칠의 법권 지역으로 인정한 바로 그 조약이 바로 뭐였냐면 라테란 조약이었어요. 그렇게 바로 성경의 예언처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연대기라고 하는 책 1929년 2월 11일자에 보면 무솔리니와 가스파리 역사적인 로마 협정에 조인했다라고 하는 라테란 조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문에는, 이 문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상처를 낫게 함이라고 하는 친필이 들어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확인했어요. 상처를 낫게 한다라고 하는 그 조약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짐승이 죽게 되었다가, 북방왕이 죽게 되었다가 다시 상처가 회복될 거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그냥 얼렁뚱땅 만들어진, 그냥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 역사의 주관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08에이커의 작은 바티칸은 세계의 지도권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서 11장 42절 43절, 그가 북방왕이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된 다음에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방 왕이 심지어는 제3세계를 대표하는 아프리카의 리비아나 구스는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까지 그의 세력을 확대하고 다니엘서의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서 그를 따르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고 난 다음에. 라테란 조약이 있고 난 후에 교황권은 전 세계의 지도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지난날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모든 무신론 국가까지도 그의 손아귀 안에 전부 다 넣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신론을 대표하는 남방왕이 북방왕을 쳤는데 다시 그 북방왕이 일어나면서 무신론 세력까지도 삼키겠다라고 하는 성경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소련이 예외가 아니라는 놀라운 예언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발생한 무신론적 공산혁명이 1917년에 러시아, 1945년에 북한, 1949년에 중국, 쿠바, 에티오피아, 중남미 전 세계로 번지면서 북방왕의 세력인 교황권과 미국이 위협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언은 공산주의의 세력, 무신론의 세력이 아무리 그렇게 큰다 할지라도 성경의 예언은 북방왕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울 거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북방왕 교황권을 온 세상이 따를 거라는 거예요. 그 예언처럼 우리는 그동안 교황권이 라테란 조약 이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나 많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그걸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이건 사실은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뭐 이런 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교황권이 온 세상을 다니고 우리나라에도 교황이 왔을 때 어떤 전 세계의 지도자가 와도 감히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웅집하고, 여기 신문에 보니까 어떤 슈퍼스타라고 하는 이 글이 실렸는데 이런 글이 실렸어요. 구름을 타고 앉은 하느님이 천사들과 더불어 TV 구경을 하고 있다. TV 화면에는 마침 교황이 많은 군중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는 모습이 중계되는 중이다. 하나님이 기분 좋게 웃으면서 하는 말, 나도 저 사람처럼 인기가 있어 봤으면 좋겠어. 그것이 실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북방왕이 무신론 남방왕의 세력을 아까 회오리 바람처럼 물을 넘치겠다라고 다니엘서 예언했잖아요. 1999년 2월 24일 타임지에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글이 실렸는데, 홀리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거룩한 동맹이라고 하는 타임지의 표지의 제목과 사진이 실렸는데,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사진이 실렸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인고 하면, 우리 둘이가 연합해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복합짐승과 이 두 뿔 가진 새끼양인 미국이 연합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에 기록된 북방왕의 세력들이 연합해서 무신론 세력인 공산국가를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계획이 이미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둘이 합의를 봤다라고 하는 내용이 실린 겁니다. 전 세계가 충격이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하면, 이 둘은 1982년 6월 7일 날 만나서, 그러니까 공산권이 무너지기 한 9년 전에 만나서 약 6주 간격을 두고 그들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공통점으로 서로 손을 잡았던 게 뭐냐면, 교황이 총격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지 않고 레이건이 총격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아났는데, 교황도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공통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내가 연합하여 무언가를 이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고, 우리가 공산권을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홀리 얼라이언스, 좀 아까 타임즈에 나왔던 그 동맹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일보 1994년 8월 9일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81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저격 사건은 교황청 고위 인사들이 지시한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황청 관리들이 범인인 아그차에게 교황에게 총을 쏘되 죽이지 말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둘이 총격 사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서로의 힘을 합치라는 신의 섭리지요라고 그들이 공조했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소비에트 체제 공산주의를 붕괴시키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동아일보에
놀라운 한 문구가 실렸는데 제가 이걸 보고 정말 이 닭살이 돋았어요. 오늘 공부하는 다니엘 11장 40절에 북방왕이 다시 회복되고 남방왕을 회오리 바람처럼 물로 다 쓸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글을 여기다 기록해놨어요. 소비에트를 붕괴시키는 회오리 바람, 다니엘서 11장 40절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쓴 겁니다.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을 북방왕인 교황권과 레이건이 같이 합의해서 이루면서 11장의 예언을 자기들이 이룬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게 타임 제시였어요.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이로 말미암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1984년 1월 10일 미국과 바티칸이 수교를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 대수냐?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중세의 교황권의 핍박을 피해서 영국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신대륙이고 종교의 자유를 선언한 곳이 바로 신대륙 미국 땅이에요. 원수의 세력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침내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수교한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진지 보세요. 그리고 이 보세요.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클린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중앙일보 1999년 1월 28일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황이 바라는 대로 되기 위해 미국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번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희망합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다니엘서 11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지막 세상 역사는 교황권과 미국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일요일 변명을 세우고 경배하게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어떻게 성수하느냐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대쟁투의 가장 중심에 서는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거 없는 것은 지난 생애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우리의 앞생에도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 북방왕도 다니엘서 11장 45절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겠다. 다니엘 2장의 열국이 돌나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듯이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불이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듯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은 북방왕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이름표를 달고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과 딸이 됨을 인하여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 더 본격적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좀 많아서 조금 5분 일찍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길고도 험난한 여정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11장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뭐 이 정도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정도는 드려야 11장의 배경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역사는 정말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조류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대로 구약의 모든 역사들이 무슨 일이 있었더라도 그 역사는 차질 없이 이루어져 왔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산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마침내 바다로 흘러가듯이 그 바다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 물줄기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집트 바벨론 시대를 거쳐서 오늘 우리까지 왔고 우리도 현재 진행형으로 선악간의 싸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북방왕이나 남방왕이 역사적으로 어떤 세력이었는가를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안식일 다니엘 10장을 공부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투쟁은 어떤 특정 전쟁터에서 싸우는 지정학적인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순간순간 전개되고 있는 마음의 투쟁이 선악간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존재가 남방왕, 북방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호칭하셨던 내 아들과 딸이라고 부르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어요. 바로 그들이 남방왕이나 북방왕의 악한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였어요. 여러분이 요즘 이사야 1장을 공부했고 오늘 기억절도 외웠습니다만 이사야 1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이 아파서 울부짖는 이야기가 나와요. 울부짖을 힘도 없이 울부짖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근데 그 가슴 아픈 이유가 뭔가를 가만히 보니까 북방왕이 무신론으로 나를 믿지 않아서 남방왕이 그래서 가슴 아프고 북방왕이 뭐 때와 뭐를 변개해서 가슴 아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제가 이 성경이 이렇게 날도록 아무리 읽어도 북방왕, 남방왕 그 어떤 이방인의 세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슴 아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파하냐면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이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깨닫지 못하고 나를 버리는도다. 그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들었고 상한 곳이 없다. 내가 내 자식들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프다. 가슴 아프다. 통곡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로 참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왜 북방왕 남방왕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이 아파야지 왜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까? 이사야 1장 13절 보세요. 여기 이거 보고 안식일 폐했다라고 말하는 개신교의 목사님들 정말 성경 어떻게 몰라서 그렇게 보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성경을 들으면서 안식일 폐했다 이렇게 말하는 개신교 목사님들 저 정말 이분이 대학을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겁니다. 자식이 하도 막 부모 앞에서 싸우고 막 그래요. 말도 안 듣고 부모 가슴에 먹을 들여요. 근데 막 부모님한테 막 선물은 잔뜩 사다 줘요. 근데 막 부모 앞에 형제들끼리 멱살 잡고 싸워요. 그 선물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오동수 집사님 대답을 제일 크게 할 것 같아서 질문 드려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 자식아 니들 내 앞에서 그렇게 싸우고 부모 앞에서 형제끼리 그렇게 싸우려면 이런 선물도 다시는 가져오지 마. 이 이야기거든요. 안식일 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악을 행하려거든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한다는 분양이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모이는 거 차라리 그거 하지 마. 내 가슴 그렇게 아프게 할 바에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남의 자식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지 않아요. 부모는요 내 자식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해요. 제가 요즘 성도들의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못하기 때문에 하루에 많아야 4집, 2집 정도는 가다 보니까 꽤 오랜 시간들을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얘기하면서 이 마음의 고민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가운데 꽤 여러분들이 대부분 저기 옆집 자식 손주 문제를 고민 안 하고 누구 문제를 고민하냐면 내 자식 내 손주 문제 때문에 고민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목사님 우리 자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내 손주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뭐 북방왕 남방왕 이런 세력이 뭔지 연구하는 거 중요한데 우리 재림교회의 종말론이 너무 거기에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가 정작 우리의 마음이 뭔지를 놓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남방왕 이집트도 북방왕 바벨론도 전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이끌려고 했던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2300주야의 웅장한 핵심인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하늘 성소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주시면서 중보기도 하시는 이 웅장한 2300주야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내 백성들 구원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북방한 남방한 구원하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고 내 백성들 구원하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로마 군병이었어요. 못 박고 머리다 가시면리만 눌러 씌우고. 근데요,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스러우셨을까? 내 백성이라고 여겼던, 내 사랑함을 입었다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내 자식이라고 여겼던 그들의 울부짖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가슴이 아프셨을까? 시대소망 753페이지, 754페이지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최대의 과제는 구원을, 죄인을 위해서 구원을 베푼 게 그분의 과제였는데, 그분이 자기 백성들로 인한 죄의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우는 거, 그렇게 고통 못 느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역을 육체의 고통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 내 자식 때문에 고통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냐?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님을 그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지 못할 만큼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무게로 고민하신 겁니다. 여기 어디에 남방왕 북방왕으로 인해서 고통하신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또다시 예수님을 죽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제 역사는 다시금 예수님의 재림으로 흘러갈 겁니다. 선악간의 대전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초림은 그 강력한 방해도 이루어졌다.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질 겁니다. 사단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작용할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겁니다. 아까 여러분 남방왕이 무신론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집트의 세력 없잖아요. 프랑스 혁명 끝났잖아요. 공산주의 무너졌잖아요. 그럼 지금의 남방왕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상에 세속화된 사조가 남방왕이에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법을 다 없애버리게 만들어요. 시편 119편 126절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법이 다 폐해버렸어요. 이 당시의 상태를 편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그가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하나의 죽은 문자가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다 죽은 문자가 되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죽은 문자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가, 사랑하는 동금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가 뭔지 아세요?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내가 정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온갖 지식과 정보와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메시지에 세뇌당하고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서 행하기가 쉬워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더욱 그래요.
성경은 순결을 명하지만 세상은 순결 따위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정도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정죄하지만 세상은 성적 취향은 개인 문제로 치부해버립니다. 성경은 정직을 말하지만 세상은 적당히 타협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갖 보화가 있음을 말하지만 세상은 세상 학문에 성공의 지름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말하지만 세상은 그런 게 어딨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태가 예언된 대로 그대로 아닙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이들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이 잔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땅 이는 하늘이 애적 붙어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어떻게 잊으려 함이라 일부러 잊으려. 여러분 요즘 인터넷 댓글 한번 보세요. 교회 얘기, 하나님 얘기, 창조론 얘기 나오면 그 밑에 댓글들 보세요. 세상의 사조가 남방왕 무신론의 사조가 어떻게 무섭게 젊은이들의 생각 가운데 타고들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맞추어졌고 그 어떤 방해 세력에도 이루어졌듯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겁니다. 준비하며 삽시다. 네. 특별히 청년들, 학생들 이 말씀 기억하세요. 온 성도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전도서 12장 1절 우리 청년 학생들도 너는 청년이 되 시작. 너는 청년을 위해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암나기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역사적인 남방왕과 북방왕은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양상의 세력으로 나타나고 사라지는 흥망성쇠를 거듭해왔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세력들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졌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돌나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흘러갑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마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크게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